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 죄가 어떻게 우리 영혼에 침투했는지 그 비참한 원인을 살폈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은 그 죄의 본성이 에덴 밖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고발합니다. 에덴의 문이 닫힌 후 아담과 하와가 마주한 첫 번째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의 첫 발걸음인 자녀의 탄생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이 현장이 어떻게 두 부류의 씨가 갈라지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씨라는 것은 앞서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기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은혜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서 택함 받은 자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러한 전쟁터가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또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란 각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여 무지하고 무능하며 부정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조금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1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나요? 그들의 첫 열매로서 가인을 낳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저도 우리 유은이를 낳고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첫 열매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이름에 오직 유, 은혜, 은 써서 오직 은혜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쳤습니다. 너의 태명은 열매였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결실로 맺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곳에 왔단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얻었다고요. 내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 소유다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의 이 고백은요, 내가 가인을 낳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내가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4장 1절을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4장 1절을 우리가 꼼꼼히 한 문장, 한 구절 잘 해석해 보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인분주의적으로, 세속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하와가 첫 열매로서 가인을 낳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신실하며 변함없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와에 앞서서요, 이 하와를요,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4장 1절을 잘 보세요. 하와를 소개하는데 먼저 하와가 분명히 여기에서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고 하와가 낳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먼저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라고 말하고 또 하와를 지칭할 때도
그의 아내, 아담이 또 그의 아내, 그가 하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의 대표자가 누구였냐는 겁니다.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도적으로 하와의 사건을 소개하는데 자녀를 낳은, 그래서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약 가운데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선악과 명령도 주셨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 언약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사람이 동침하여 임신함에 그 열매로서 가인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사람의 타락과 상관없이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지금 4장 1절은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하고 신실하며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타락하여도 사람의 의지나 도움을 하나님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신구약 전체도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분명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요, 내가 그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의 주체는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언약을요, 참되고 완성하며 성취하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변경하고 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변함없이 쓰신 언약 안에서,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작정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와는 하나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요, 남용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요, 지금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녀를 탁 낳았습니다. 그때 어떤 언약이, 어떤 은혜가 그에게 번뜩 떠올랐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바로 은혜 언약, 원시복음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요, 그 가운데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자신이 낳은 가인을 이 언약에서 후손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믿었던 건 좋은데 성급하게 옳았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성취의 때가 왔구나, 그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가인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살던 때에 이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2절에 또 가인의 동생인 아벨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을 낳을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벨을 낳을 때는 뭐라 말하나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가인과 너무도 다른 하와의 반응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 이름은요, 안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개는요, 눈에 보여도요 잡힙니까? 잡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가 공중에 허우적 될수록 어떻게 되죠? 흩어지고 사라지고 그 열심이요 허망하게 만듭니다.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뜻은 또 허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하와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인은 언약의 자손인데 아벨은 그냥 덤으로 얻은 자식쯤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안개와 같고 허무하다라고 아벨이라고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정말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와의 욕심과 그 하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택하셨습니다. 하와는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믿었는데 세상에나 그 가인이 뱀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덤이라고 여겼던, 허무하게 여겼던 그 아벨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여자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여기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존 칼빈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장자권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덤으로 여긴 아벨을 선택하셨다. 매튜 헨리는요, 하와의 메시아적 열망이 빗나갔음을 깨닫는 과정에서 아벨은 또 다른 수고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고요. 박윤선 목사님은 가인은 인본주의적 자랑의 산물이며 아벨은 인생의 연약함 속에 임하는 전적 은혜의 자리이다. 그래서 가인의 자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세워줄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죠. 그것이 우리의 무너지는 자리요, 그것이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 자리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벨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그 허망함과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을 보면서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높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 인생의 로또를 맞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을 낳았을 때는 그 이름을 안개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쓴맛을 본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별거 없구나. 우리 인생은 한 줌 안개구나.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찬사가 쏟아졌던 가인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부모가 안개라고 부르며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아벨은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 주목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환호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응시가 머무를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삶의 모습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되고 대조되면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참으로 복된 인생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2절부터 7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서 소개됩니다. 이어서 계속 가인과 아벨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한 사건, 제사, 곧 오늘날 예배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는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곧장 레위기를 가지고 와서 전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소개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배를 수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인이 아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요, 가인과 아벨의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재물 때문이었다면 그 재물의 양이나 질이나 그것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재물을 드렸는데 여기에요, 가인이, 아벨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지. 예, 그 중요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필요하지 않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아벨, 그 재물만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치는 아벨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재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재물은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요,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악함과 그 교만함과 그 가운데 무엇보다 그의 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을까? 아벨은요, 이 재물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요, 아벨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을, 그 자신을 그 재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시냐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처럼 허무한 자기 인생이나 자기 지혜나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심령으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아벨과 같은, 그 이름과 같은 이 땅에서 안개와 같고 잡혀지지 않고 잡으면 잡을수록 흩어지는 허무한 열심과 같은데 이와 같은 연약함을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어떻게 드려요? 어린 첫 새끼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새끼가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기름은요, 어떻게 보면 엑기스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자신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은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은요, 어려서부터 자신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도요, 하와가 너는 위대한 자손이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거야. 너는 장차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자야. 이러면서요, 얼마나 비행기를 태웠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일꾼 그 모든 것을요,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요 이만큼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누가 받으실 거야? 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장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되죠. 안색이 변하면 안 되죠. 세상에나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은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혹여나 잘못한 건 없는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로서 자신을 살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을 삭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6절과 7절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정도의 죄가 아니래요. 그가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차근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위선되고 거짓되며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힘과 너의 지식과 너의 자랑을 앞세우면서 교만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런 게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자기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죄가 가득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거절해? 나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거절할 거야. 그러면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리기조차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습니까? 당당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안색을 붉히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 없으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없으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이 사회가 돌아갈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이 가정이 될 줄 알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인이라고 이런 말이 뭡니까? 내가 얻었다. 그 말 자체가 내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벨과 같이 나를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이 온전한 나 자신을 예배자로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세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의를 덕지덕지 붙이고는 하나님 앞에서 탁 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며 모든 것에 영원무한 불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요, 그가 꺾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결하고요, 하나님과 협상해 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의지에 도전해 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한번 넣어 보려고 하고요, 이런 의지와 이런 시도가 지금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결코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죄의 본성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죄를 다시 한 번 더 자각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가인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선줄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모습이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뜻을 두고, 하나님, 내가 취업되면, 하나님, 내가 좋은 여자와 결혼하면, 하나님, 내가 좋은 학교를 가면, 하나님, 우리 집이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요, 그 상황과 환경이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거절하신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정성을 이렇게 무시한다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거야?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인된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옛날의 얘기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예시를 좀 드니까 나의 모습 같죠? 저의 모습 맞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취업이 됐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서요, 조금만 힘들면요, 조금만 구박받고 조금만 불편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데를 보내주셨냐고. 오늘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까지는 안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속이 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은 자기 의로 자기를 덮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의 허물로 허물을 가릴 수 없습니다.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이 이렇습니다. 저 솔직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요,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요, 하나님 앞에, 그게요,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높으신 분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이요, 저는 이때까지 겸손을 나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낮추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철저하게 가면을 쓰는 사람입니다. 왜요? 자신에게 떨어질 유익과 이익과 그 콩고물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변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요, 겸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 고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알 때, 앞에서 1절에서 소개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가 찬양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님 앞에 예의를 다하여 절하다라는 뜻인데,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신 그 영광을 깨달아 알 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아벨은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가인은 그 하나님을 알았으나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습니까? 내가 도와야 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감히 협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 같이 해나가는 동업자와 같이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뭐라고요? 다스릴지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어? 자신의 땅의 소산과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그림이 그려졌냐면 코브라가 그려져요. 뱀이잖아요. 뱀. 그러니까 뱀의 후손 코브라와 같아요. 코브라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독을 믿고요, 얼마나 고개를 빳빳하게 쳐듭니까? 그러면서 고개를 탁 들고 그 독을 쫙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뱀의 후손 가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동리를 내세우고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을 노려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고 하나님을 감히 평가하고, 이러한 하나님과 대등된,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서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개가 꺾여지고 숙여지고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오해하면 마치 내가 그 언약의 주인공처럼 교만하여지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3장에서 보았듯이 죄의 모습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거절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이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언약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을 은혜 가운데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와는 또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으면요, 나의 자랑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와나 가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과 그 모든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